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찬란한 불빛과 따뜻한 멜로디가 거리를 채우는 대림절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깊은 위로와 소망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울림을 준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성경의 한 페이지를 펼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중심에는 한 목사님의 깊은 고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는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며 아버지로서 딸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은 아버지에게 있어 벅차오르면서도 경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세상의 모든 감정이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아침 일찍 결혼식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식장이 될 헛간 위로 선명한 무지개가 온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지개는 마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증표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14년 전 그는 의사로부터 다시는 이런 날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암투병의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단 한 가지 소망은 훗날 제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트럭 안에서 그는 그저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벅찬 감동의 결혼식과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웃음과 춤, 축하가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그는 문득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결혼식조차도 장차올 더 위대한 것의 리허설에 불과하구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언어로 표현합니다.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이전의 모든 고통은 기억조차 나지 않으며 우리가 믿음이 아닌 눈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춤을 추게 될 그날,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비하면 이 땅의 가장 환희에 찬 순간조차도 잠시 잠깐의 예행 연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그의 가족이 평생의 삶을 걸어온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작년보다 1년 더, 지난주보다 한 주 더, 그리고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보다 1시간 더 그날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가 여러분 삶의 기쁨을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가 기쁨을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의 삶은 불안과 슬픔, 그리고 분노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소망의 닻을 내린다면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주를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말연시가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수천 가지의 거짓된 소망을 속삭입니다. 마치 영화처럼 마지막 순간에 모든 문제가 마법같이 해결될 것이라고, 깨어진 관계가 저절로 회복될 것이라고, 완벽하고 동화 같은 크리스마스가 펼쳐질 것이라고 우리 상상 속에 달콤한 약속들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관계는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지나고 나면 크리스마스 블루스라고 불리는 깊은 우울감과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쌓아 올렸다가 그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씁쓸한 공허함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반짝이는 장식 너머 저 하늘에서 펼쳐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닻을 내릴 첫 번째 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담대함입니다.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열어젖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버전의 내가 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깨끗해지고 더 의로워진 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상처 입고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실패, 숨기고 싶은 죄까지도 모두 아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당신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것까지도 완전히, 값없이, 영원히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의 닻을 내릴 첫 번째 반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소망의 닿은 23절에 나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만하고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듯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확신은 우리의 능력이나 신실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확신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망을 지켜나가는데 필요한 세 번째 다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회학적 데이터와 성경의 원리는 동일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냉소적이고 불평불만이 가득하며 늘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 또한 그들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주변이 생동감 넘치는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뻐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당신의 영혼 또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서로를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누가 나를 좀 격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려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먼저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 위험이 따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난 수십 년의 신앙 여정 속에서 그러한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임재는 신비로운 영적 현상 속에서보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함께 울어주고 기쁨의 순간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 가장 실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명의 핵심 제자, 그리고 12제자, 더 나아가 더 큰 무리를 두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심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비밀도 없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깊은 동역자들, 함께 삶의 방패를 맞대고 이 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전우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내가 달려가고 내가 힘들 때 그들이 찾아오는 것,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안에는 어떤 질투나 시기도 없는 것, 바로 이 사랑의 연대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너무나 바쁘게 달려오느라 정작 내 소망의 다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들은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과 같습니다. 만약 요즘 당신의 마음에 계속해서 불안이 찾아오고 쉽게 짜증이 나며 작은 일에도 분노가 치민다면 그것은 당신의 소망이 엉뚱한 곳에 놓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 내 자녀의 성공, 나의 재정 상태, 사람들의 인정, 그것들은 결코 우리 영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교묘하게 어느새 다시 내 삶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잘못 놓여있던 소망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소망이 흔들렸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저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봅시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시 정렬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몸과 피를 통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풍요로운 계절을 지날 때나 혹독한 결핍의 시간을 지날 때나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상실의 아픔으로 첫 해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특별한 위로로 만나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사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냉소와 분노로 가득한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식탁 앞에 나아갈 때 헛된 모든 소망을 제단 위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살기를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